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신의 광야에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니까 3일길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 마라의 썸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일쯤 물을 못 먹으니까 뭐 너무너무 막 갈증이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림이라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두 달,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달 15일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떨어집니다. 무교병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또 거기에서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또 여기로 끌어내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비같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참 은혜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가나안을 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가고 있는 그 중에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천국까지 가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떼약볕이 쬐고 밤에는 춥고
뭐 아주 아무것도 뭐 있는 게 없어요. 광야 가보니까요. 진짜 풀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햇빛 쨍쨍 쬐지 얼마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광야를 한번 가보니까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진짜 잠깐 내려가지고 한 5분 있는데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큰 응답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곳이 그게 광야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에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준비를 싹 다 시키는 데가 사실은 이게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4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 이게 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시험 들었다, 시험 들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 나간다, 응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영적 상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은요,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응답 속으로 이렇게 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요, 진짜 의식주의에 이렇게 딱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염려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요, 의식주입니다. 뭘 먹고 살 거냐, 뭘 입을 거냐, 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의식주의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베풀고 나니까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되겠거든요. 막 이거 물고기 5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걸 보고 나니까 이건 뭐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고 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몇 명 모아놓고서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 이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떡, 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요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데 그거에 모든 인생을 전부 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식주의에 매달리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제대로 이게 오늘 또 2달 15일 만에
먹을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런데 자영업자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힘들다고 아우성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때가 오거든요. 이런 때 올 때 진짜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혼돈하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요, 혼돈한 상태라. 이게 뭔가 막 정신이 아찔해. 그렇잖아요. 곧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야, 진짜 이렇게 공허해요. 그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잡고서 아주 깜깜하죠. 흑암이 딱 잡혀버린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준을 완전히 각인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요, 이게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딱 남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렇죠? 뭘 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영적 상태가요,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딱 잡혀버리고 나니까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뭐냐? 사람들은 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하느냐? 그 뭐 성육, 생육, 번성 이것만 남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성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 그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나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 중심이잖아요. 성공 중심이라. 그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도 다 성공도 뭐냐? 저 사람이 돈 잘 벌고 뭐 자녀 잘 되고 뭐 전부 이 중심이 전부 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육신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요, 이게 습관적이라고요. 이 습관, 배경적, 이 습관적 숨은 문제가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게 얼마나 뿌리 내리는지 아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쭉 하면서 뭐 합니까? 거기에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니 지금이요 툭 하면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아니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진짜 영적 상태가 이게 살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걸로요 꽉 차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진짜 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니 이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전부 다 뜯어먹는 것뿐입니다.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남의 거라도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도둑질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전부 다 걸려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요게 진짜 완전히 딱 걸려들도록 그렇게 딱 각인시켜 놨어요. 오래도록. 그러니까 저절로 가요. 저절로 가. 그러니까 돈 보면은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타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게 습관적으로 숨은 문제들이 더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마음과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왜 화가 납니까? 아니 내가 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아니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계가 온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요 먼저 요게 먼저 이렇게 딱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요게 딱 올라옵니다. 요게 싹 숨겨져 있다가 요게 딱 문제 사건 만나면은 요 마음과 생각이 요게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진짜 이것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을 바꾸는 아주 이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에요. 나를 못 넘어서거든요. 이렇게 문제 딱 만나면 나를 못 넘어서요. 누가 속삭인다. 못 넘어서요. 그게 보통 그 영적 상태가 그래요. 나를 못 넘어서는 영적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화나는 일, 실망하는 일, 한계가 오는 일,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 살려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보세요? 비밀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뭘 비밀이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금방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면 그거 알아듣는데 그걸 보고 비밀이라고 그러진 않죠.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요. 이게 여러분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창세기 3장 이게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돈의 유혹을 받을 때 창세기 3장이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날 때 창세기 3장이 보여지느냔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 그게 우리가 참 이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안 보이는 것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게 원죄죠. 그게 사단입니다. 이 속에서 나온 것이, 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언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데 개인 영적 상태가요,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네피림 시대의 그 결혼이 그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를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언약 없는 결혼을 하잖아요. 언약 없는 결혼을 하면요, 이상하게 복음과 세계복음화, 전도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문화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문화가 그냥 가정 중심으로, 그냥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이에요. 여기에 자꾸 이렇게 그 네피림, 이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언약 중심이 아니죠. 말씀 운동 중심이 아니죠. 이렇게 전도 이런 거 중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나와 가정과 여기에 다 안 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그 언약의 백성들이야, 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한 20년, 30년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도요, 내 중심이 여기에 가 있지 않고 여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결혼해가지고
오늘 예배 한번 빠지고 한번 놀러 갑시다.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예배 뭐 맨날 보는 건데, 뭐 한번 놀러 갑시다. 그러면 뺨때기를 한 두 대를 때리고 정신이 번쩍 나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럴까 말까 갈등하죠.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안 그렇겠죠. 근데 지금요, 거의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거의 그 청년들도요,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거의 새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거 떠납니다. 진짜 언약 안에서 딱 만나지 않으면요, 거의 그 문화가 이거 떠납니다. 이 문화로 싹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요. 이 시대에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만 해도 12가지 문제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12가지 문제가 또 함상대폰 그거까지 또 합쳐져. 그러니 이게 수만 가지 문제가 점점 더 닥치는 거예요. 그게 결혼하고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 놓치면은요, 복음 놓치면은 육신만 남아요. 육신만 남아요. 육체만 남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육체만 남기 때문에 자기의 뭐 만족을 위해서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성으로, 돈으로 가는 사람은 돈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성으로 가는 사람은 성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24시 거기다가 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집착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이 가정, 이 업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능. 우리는 누구든지 이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돈과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성공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문화로 같이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은 여기로 빠지는 거죠. 여기로. 참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잘 심어야 됩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 따라가는 산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넘어설 수가 없죠. 문화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딱 틀 속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렘넌트들도요, 학교 다닐 때는 막 이러다가요, 이 직장 가고 사회 싹 들어가자마자부터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그 문화 속에 완전히 그냥 나중에 한 몇 년쯤 있으면 완전히 거기에 이제 묻혀가지고요,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뭐 동화돼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죠. 이런 상태로는 진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 훈련,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이죠.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없으면 이 세상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진 것 없고 정말 뭐 능력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이 축복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야 돼요.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충만한 이런 창세기 1장 28절에 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런 축복을 나오도록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이제 사단에게 딱 속아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이때부터는 진짜 육체만 남고 이제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하느냐 하면 그걸 예표하는 게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거기에서 뭐 하느냐,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성막.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짓고 이렇게. 그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성막을 쫙 만들게 하면서 뭐합니까? 삼절기를 지키게 해요. 영원히 대대로 지키도록. 삼절기가 뭡니까? 6월절에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피 바른 날 구원받게 됐다.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됐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게 오순절이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이요. 그리고 진짜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도록 이 배경 주시고.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 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그게 확실하다. 그래서 절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조금만 바라보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1시간만 여러분 진짜 기도해도 능력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나를 막 휘뒤집어 가지고 날 그러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진짜 한 10분만요 하나님을 향하여 딱 언약을 붙잡고 딱 서보세요.
금방 영적 성령 충만은 금방 얻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계속 붓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당기려고 와서 그렇지. 그래서 진짜 능력이 전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배경, 하늘로부터는 다른 힘과 능력 그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절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자꾸 회복하게 하시죠. 이게 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언약궤가 가기만 하면은 재앙이 무너지고, 가기만 하면은 막 대적들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들어가기만 하면 뭐 거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뭡니까? 맨날 또 생각하는 게 저 언약 궤장만 있으면은 무조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궤장만 들고 막 가는 거라. 궤장 안에 들은 게 더 중요하죠. 그래 궤장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들이, 원수들이 다 무너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축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 언약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의 주인공이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성막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요. 이 세 절기의 주역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인간의 문제 이거 알아라. 그렇죠? 진짜 이거 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이 답으로 주신 이 그리스도 딱 믿음을 회복하고 가라.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그러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막 만들어집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막 임했다고 막 말씀이 막 이 분필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창조 그런 건 아니죠. 참 이게 껍데기를 만지면 안 돼요.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돼요. 언약궤를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실패했잖아요. 제일 좋은 정말 복음을 가진 이 아주 중요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껍데기를 자꾸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맨날 성전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하면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성전을 허냐? 그래가지고 성전을 모독한다. 이래가지고 또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공이 그게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요걸 회복하는 장소가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진짜 다락방에서 5기초 응답을 받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락방
다락방이 이게 이제 교회 회복입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5기초를 응답으로 주셔요. 그게 뭡니까?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만남이 축복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그 만남이 자꾸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만남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이 5기초 응답을 받도록 하는 데가 이게 다락방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업이 내가 하는 일이 전도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게 성공한 사람이 요게 이제 진짜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이제 진짜 이걸 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이거는 나오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뭐 하느냐? 이게 내보낼 일꾼들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꾼들을 모아놓고서 계속 미션하면서 삶을 치유하고 정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에 따라서 전문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또 나는 건축하면 건축하는 사람대로 그 같은 분야에 쫙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지역, 한 분야 이렇게 딱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진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진짜 보고 말고 진짜 참 성공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봐라 할 정도가 돼야지.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내가 산업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거 간증하고. 참 그게 모델이죠.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언약을 놓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갈 때, 그때 보면 실패잖아요. 근데 그거 잠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잠시죠. 진짜 다윗이 고난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아니 다윗이 진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잠시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나를 하나님이 앞서서 보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이런 화형도 당하고 정말 매맞아서 죽고 별일들이 다 겪었잖아요. 잠시다요. 그러나 응답은 영원하다.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요, 가나안 정복하게 하면 이런 훈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한 최고의 축복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미래 시간표를 보며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에도 하나님 정말 모든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나타난 것인 것을 보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정말 가문을 캠프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